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임민선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 곧 베레아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갈릴리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곤 했는데 예수님이 베레아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 아마 젖먹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좀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려고 들어오려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자들을 물리치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로 온 어린 아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도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귀히 섬겨라. 결단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이란 어린 아이의 높임말입니다. 13세기경부터 사용되어 온 말인데 어리다의 관형사의 어린에다가 의존명사 이, 어린 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린아이의 높임말로 등장해서 지금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어린 날을 태동시킨 방정환 선생님 덕분입니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설에서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높임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1923년부터 어린이라는 이름의 동화, 아동 잡지들을 펴면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갔고 또 어린이날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색동회의 인사들은 때맞추어서 어린이들의 정서를 담은 노래,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동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의 암울한 시대에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많은 미래의 희망과 꿈을 심어 주어야 되겠다는 어른들의 뜻을 담아서 이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 동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최초의 동요가
윤거경 씨가 작사 작곡한 반달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1924년에 지었으니까 올해가 근현대적 의미의 동요가 만들어진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암울한 그 시대 어린이들에게 은하수 하얀 쪽배에 달린 개수나무 한 나무가 있고 토끼 한 마리가 거기서 방아를 찧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 가는구나. 동요는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맞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사를 작성하고 또 따라서 부르기 쉽게 쉬운 곡조에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쉬운 운율이 이어지거나 반복되면서 중독성 있는 노래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동심을 담은 밝고 순수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정말 아빠 엄마를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한 곡들도 우리에게 종종 들려집니다. 이처럼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노래이긴 하지만 아이들만의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는 노래로 남아 있습니다. 모두 어린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르는 동요는 어른들에게 어린 시절의 그러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에게 동요는 과거가 자신에게 전하는 작은 울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어린 시절 동요를 함께 불렀던 그 시절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들을 떠오르게도 만듭니다. 함께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에 우리가 이러한 동요를 한번 불러본다는 것, 또 그들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동요를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려는 동료들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는 동요 역사의 100년 중에 유명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작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반달, 오빠 생각, 낮에 나온 반달, 또 엄마가 섬거느레로 시작하는 섬집 아기, 6.25 휴전 직후 탄생한 꽃밭에서 또 집을 떠난 꽃을 좋아하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어린이의 마음, 파란 마음, 하얀 마음, 학교종, 여러 가지 수없는 그러한 동요들이 우리 가슴을 감격하게 만들고 때로 불러보고 싶은, 때로 아빠가 하모니카를 불고 아기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연상해 보기도 합니다. 열흘 전 영화 사역 50주년을 맞은 이장호 영화 감독님께서 그 기념식의 그 타이틀을 보니까 철부지 50주년 거장 이장호 감독. 식장에서 우리 장로님은 철부지답게 어린이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엄마 이리 와, 그 제목은 봄이라는 노래죠. 동요를 철부지처럼 1절을 다 부르시더라고요. 끝까지.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린이와 같은 정말 철부지처럼 맑고 환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결코 그를 거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동요를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먼저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벤 하는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낮에 나온 반달,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그 다음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 세 곡을 부르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을 축복하며 바르게 양육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반달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세 곡을 연달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버린 쪽박인가요. 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 끈에 달랑달랑 채워졌으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우리 꽃밭에서 노래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작품으로 집을 떠난 꽃을 좋아하시던 아버지, 돌아오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작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만들었던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또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쳐나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아마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지 않고 품에 안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갓난 아이들인데 그 어머니들이 대부분 어머니들이겠죠. 나와서 예수님에게 한번 만져주시면 좋겠다. 품에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에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마다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바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병을 고치는 것 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어떤 불을 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한번 안아만 주신다면 하는 그러한 의미의 심정으로 젖먹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꾸짖었겠습니까? 이때 대상은 젖먹이 아이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꾸짖음을 이해할 리도 없고 느낄 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꾸짖은 대상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여인들, 그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사람들이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은 의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만큼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어린 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오늘 전반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그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 9장 하반부를 보면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겼습니다. 베레아 어머니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정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여인들을 꾸짖었습니다. 행여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미명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어린 생명들을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 얼마나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배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국의 그분과 우리가 영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신 예수님, 14절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잘 노하시지 않으신데 제자들에게 노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실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때때로 저희들을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혈기를 부릴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따끔한 교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금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나무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셨다. 예수님이 노를 바라실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었던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긴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4절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이때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온 어린아이들은 주로 젖먹이들이었는데 이 신명기 1장 39절에 빌리면 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였고, 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바로 그날 죽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천국의 것이요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 가졌던 의문들, 미처 채 자라기도 전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 갈까 안 갈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때도 또 모세 때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이른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던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린아이가 자라서 선과 좌우를 분별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그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복음서에 보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결단코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는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것은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에게서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병들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상심할 것이 두려워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다윗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하고 정상적인 사역을 계속했다. 달라진 다윗의 처신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선악을 분별하고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 있을 것을 확신했기에 그는 이 다음에 자기가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신하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광경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고자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반역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서 패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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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싸움에 이기고서도 마치 싸움에 패한 것 같이 가만히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하지 않고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자기의 임무를 계속 보아왔지만 그 아이가 천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천국으로 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와는 영영 이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불살라 제물이 된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으셨습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희생을 당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우상에 비록 제물로 바쳐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죽어서 천국으로 갔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혹시 어릴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떤 사고로 해서 우리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분명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일관되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천국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천국 백성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먼저 앞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서 일찍 죽은 것뿐입니다. 그는 분명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성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받드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받들다란 말은 받아들이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 어린아이가 그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앞에서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기에 그 바리새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바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밝힌 대로 그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밝히신 대로 그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을 오로지 은혜로 주어져서 그 세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천국을 그대로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리도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도 사정이 같습니다. 그들에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영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요즘 글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놀라운 면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어린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샛별 같은 두 눈을 반짝이면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릴 때이다. 어른 되어서 전도되는 확률은 보니까 5%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어른 되어서 여러분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부모가 얘기해 주시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야. 나에게는 그런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 그런 어린이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의심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으시고, 어린아이 젖먹이들 아이라서 전부 안으시고 그들 위해 한 생명 한 생명 다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어미들은 예수님이 그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바람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을 안아주셨고 그들에게 안수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축복하라는 단어의 형태가 강조형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뜨겁게 또한 마음껏 아낌없이 축복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연히 그 부모들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때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릴 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너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울러서 5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신 모습을 한 단절로 단 한 절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자라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사회생활에도 충실하여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도록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 뒤로 부모들은 틈만 있으면 그들의 자녀에게 이와 같이 일렀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이 너를 안아주셨고 너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셨고 너를 뜨겁게 축복해 주셨단다. 자연히 그 아이는 일생토록 예수님께서 멀어질 수 없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가 바라는 이상으로 풍성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녀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대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와도 같은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안수받고 그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VIP 초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자신들과 또 오는 12일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69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닳고 다른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가 죄인인지라 주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으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 심정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사랑해야 하겠고 또 지혜와 키가 자라매 예수님과 어른들의 많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도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안수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초청해서 저희들이 5월 12일 날 VIP 초청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의 도를 믿지 아니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내어놓고 온 교회가 힘써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돌이켜야 될 자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을 깨시고 또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찬의 예식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복이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때쯤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고 주의 귀한 제자들이 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